요한계시록 45번째 시간인데요. 하늘에 울리는 할렐루야 함성,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이걸 어떻게 지난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되나 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여쭤보시고요. 옆에 있는 분이 잘 모르시다면은 지금 제가 강의 시작한 지가요 2017년부터 시작했거든요.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 2019년이니까 햇수로 3년째인데 혹시 어떤 내용이 진행됐나 궁금하시면 홈페이지에 가시면 지난 설교가 44번의 시간에 다 잘 녹화되어 있습니다. 함께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20절부터 19장 5절까지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이 로마 다양한 이름이 있었죠. 바벨론이라고 불리우기도 했고 큰 음녀라고 하기도 했고요. 또 짐승이라고 불리우기도 했던 이런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바벨론 로마가 멸망한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렇게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로마의 멸망을 슬퍼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세 그룹의 사람들이 나왔죠. 땅의 임금들, 그리고 땅의 상인들, 그리고 바다에서 일하는 선원들과 또 선장들, 이런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로마가 멸망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울었던 이유는 로마 자체에 대한 어떤 슬픔 또는 어떤 애통함 때문이 아니고 로마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잃어버린 경제적인 이득, 이것 때문에 슬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의 임금들 같으면 로마가 지배하는 커다란 제국에서 이 각 지역의 이 분봉왕으로 자기들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지역은 이제 내가 왕이 되어가지고 다스리고 세금을 내가 거두어서 로마에다가 절반 갖다 주고 나머지 건 내가 먹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로마가 멸망해 버리니까 자기 뒤에 배경이 사라져 버린 거죠. 땅의 상인들은 어땠습니까? 이 사람들은 국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식민지에서 좋은 보석이나 금, 은 또는 무슨 좋은 옷감 또는 건축, 인테리어, 또 가축들, 심지어는 종들까지 이런 다양한 어떤 그 상품들을 로마에다 갖다가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로마가 멸망해 버리니까 뭐라고 탄식을 했냐면 우리 물건을 사줄 사람이 이제 없네. 우리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네. 이러면서 울었어요. 또 마지막에 이 상인들, 그 상인들이 운반하는 그 상인들의 그 물건을 운반하는 뱃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선주들 또 선원들,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또 왜 웁니까? 일자리를 잃어버려 가지고 자기들이 그 배를 통해 가지고 이 무역을 하는 그 물건들을 운반을 해주는 일을 했는데 로마가 이제 망해버리니까 무역을 할 일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탄식을 하면서 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탄식이 옳은 거냐? 옳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로마의 그 물건을 이제 로마에다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가는 그 배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물건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종들, 그러니까 노예들. 배가 침몰을 할 때 물건들 가벼운 것, 값비싼 거는 빼내오고 그리고 나머지 물건들은 다 바다에 빠져 죽는데 거기에 누구도 있어요? 종들도 있어요. 노예들도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은 것 때문에 탄식을 하거나 우는 게 아니에요. 로마가 망해서 자기들 돈벌이가 사라져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의 멸망을 보면서 탄식하는 사람들의 이 탄식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말하자면 다른 식민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피와 땀과 그 다음에 그 모든 희생을 발판 삼아 가지고 경제적인 이득 삼았던 것들, 이거 잃어버렸다고 엉엉 울고 자빠져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그와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되는데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야 될까라는 걸 우리가 계속해서 교훈을 들려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로마와 같은, 예를 들면 악의 세력들이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면 악의 세력들이 심판을 받을 때
그 악한 자들과 함께 벗을 삼고 그들과 함께 놀고 또 거기에서 내가 이익을 얻고 이렇게 살던 사람들은 악이 심판을 받고 또 악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슬퍼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안 오셨더라면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태평성대를 누리며 살았을 텐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자기들이 누리던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들도 함께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악이 심판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과연 이 심판을 즐거워할 거냐 아니면 이 심판 앞에서 벌벌 떨 거냐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이야기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의 이야기가 슬퍼하고 우는 사람들 이야기였다면 오늘 이야기는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그 내용이 어떻게 소개되나 우리 18장 20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이 내용 보면 어떻습니까? 로마가 망했을 때 슬퍼하는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그다음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선원들, 이들이 슬퍼한 것과 대비되게 지금 하늘아, 또 성도들아, 사도들아, 선지자들아,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또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모든 원한과 아픔과 눈물이 응답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지금 하나님이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자, 십자가는 언제나 이렇게 악의 힘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이 십자가는 언제나 그렇게 심판 앞에, 십자가의 심판 앞에 서게 될 때 악한 자들은 울게 되지만 십자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웃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 가운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래요? 그 애통하는 자들이 위로를 받게 될 거라 그랬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 복음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애통하는 사람들, 이들이 십자가의 심판이 올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는 자들이 웃게 되는 거예요. 울던 자들이 눈물이 닦아지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그래서 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뻐하는가 웃는가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 천사 한 명이 내려와 가지고 말하자면 그 이 바벨론과 같은 로마의 멸망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맷돌과 같이 커다란 돌 하나를 들어가지고 바다에다가 내 던졌어요. 여러분 이런 돌멩이 또는 바위를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 깊숙한 곳에 빠지겠죠. 그리고서는 이제 그 돌멩이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망한 로마는 더 이상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악의 세력들은 이제 물속에 수장되어서 더 이상 보이지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사는 동안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악한 일들 또는 고통들 또 문제가 많이 생겨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안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로마의 운명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냐. 22절 23절 제가 22절 읽고요, 여러분 23절 읽고 한번 교도가실게요. 22절 제가 읽습니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여기 보시면 이 심판을 받은 바벨론, 그러니까 로마의 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됩니다. 여기 그래서 22절 23절에 보시면 결코 다시 뭐뭐 아니하고 결코 다시 뭐뭐 아니하고 이런 표현이 반복이 되죠. 5번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일단
음악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요. 로마가 멸망을 하고 나니까 음악을 하는 사람들, 뭐 검은고, 풍류, 퉁소, 나팔 이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곳에서나 음악이 있잖아요. 세상 어디에나 음악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쟁터에도 음악이 있어요. 전쟁터에서도 싸우는 와중에도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이기려고 뭐 부릅니까? 군가를 부르잖아요. 군가를 부르면 싸웁니다. 일을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일의 노동을 이기려고 노동요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일하면서도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말하자면 사람들은 그렇게 노래를 부름으로 자신들의 어떤 어려움이나 또 삶의 애환을 담아서 노래를 부르고 즐거운 일 있으면 즐거워서 노래 부르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로마, 이 바벨론에서는 음악 소리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음악 소리가 없다는 이야기는 사람들 속에 예술, 뭐랄까요? 어떤 그 예술적인 심미적인 모든 마음의 상태가 다 말라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없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어집니까? 세공업자가 없어요. 세공업자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말하자면 이제 조각이든지 무슨 예술적인 어떤 것들도 더 이상 이제 보여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음악 없어졌죠. 세공과 같은 건축 또는 어떤 그 조각 이런 게 없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걸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어요? 맷돌로 음식 만드는 소리가 없어요. 맷돌 가는 소리가 들리질 않는 겁니다. 맷돌을 갈아가지고 뭐 콩을 넣어서 그 맷돌 갈아가지고 그걸로 두부도 만들고 또 무슨 뭐 맷돌 갈아가지고 뭐 다른 요리들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맷돌 가는 소리가 안 들려요. 음식을 안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습니까? 등불빛이 없어요. 등불빛이 없다. 그 말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어디나 빛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불을 통해서 요리도 하고 호롱불에다가 이렇게 불을 밝혀놓고 책을 읽기도 하고 서로 간에 이야기도 나누고 밤길에 이렇게 다니기도 하는데 빛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런 로마의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게다가 이제 뭐도 없어요? 결혼하는 소리도 없어요. 신랑 신부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기 때문에 결혼식이 없어요. 그야말로 음침한 곳이 되어버린 거죠. 스산한 곳이 된 거예요.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폐허가 되어버린 곳, 사람이 살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을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음악이 없어요. 조각이 없어요. 맷돌 굴리는 소리가 없어요. 또 등불 빛이 없어요. 결혼식 하는 소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로마가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로마는 이렇게 처참한 광경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었냐? 로마가 이렇게 된 이유, 앞서서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내용인지 다시 반복을 해줍니다. 기뻐하라 하면서 로마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던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이 23절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이유가 뭐냐면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상인들이 땅의 왕족이다. 앞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상인들, 땅의 상인들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물건을 식민지에서 가져다가 상품을 가져다가 로마에 파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장사가 아니고 그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일이었죠. 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식민지에 살고 있던 로마의 많은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것, 그것이 로마가 이렇게 사람 살지 못하는 곳이 되어버린 첫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 백성들을 괴롭힌 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23절에 보시면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복술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마술, 그러니까 매직이라고도 뭐 번역해 놓고 영어 성경에 보면 소설이라고도 해놓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술 또는 마법 이런 겁니다. 술수,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로마가 범한 죄악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이 장사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식민지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정신 세계를 흐리멍텅하게 만드는 게 있었어요. 우리 이 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 생활할 때도 그렇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온갖 이 조선 팔도에 있는 모든 그 좋은 것들은 다 가져다가 군수 물자로 삼아가지고 자기네들이 무기 만드는 데 쓰고 옷 만드는 데 쓰고 다 가지고 가버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조선 땅에 살고 있던 조선 사람들은 너무너무 비참하게 살았잖아요.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 어떤 그 징용되어 가지고 군대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는 일터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는 성노리개로 끌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비참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경제적인 모든 것을 수탈해 가기도 했지만, 동시에 뭣도 있어요? 우상 숭배도 시키는 거예요. 일본의 천황이 무슨 신이라고 천황에게 절하라고 시키고, 이게 여러분 지금 로마가 식민지에 이렇게 강요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제국주의의 모습은 언제나 이런 식입니다. 우상 숭배를 시키고, 그리고 식민지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지금 기억하시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에 대한 심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뻐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땅에서 울고 있던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해서 식민지에서 너무너무 비참하게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그 다음에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세 번째 이유가 또 있어요.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18장 24절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세 번째 이유가 뭐예요? 피라고 하는 절대로 감출 수 없는 증거가 로마 성 안에 가득하다는 이야기예요. 로마 안에 피가 막 그냥 넘실넘실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 피겠어요? 식민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피잖아요. 칼에 의해서 죽임당한 사람들, 그 다음에 너무 힘든 고역에 의해서 일하다가 쓰러져 피 흘린 사람들,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잘려서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피가 그 로마 땅 가운데 가득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피의 증거가 지금 로마에 가득하다, 이 내용을 보면 무슨 느낌을 받냐면, 이게 마치 창세기 4장 10절 생각나게 만들어요.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죠. 가인이 아벨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랬더니 아벨이 피를 흘리고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물어요. 가인아, 너의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난 모릅니다. 발뺌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부터 호소하고 있다.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부터 부르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바로 그게 뭡니까? 감출 수 없는 증거입니다. 이 땅에 쏟아진 억울한 자의 피가 감출 수 없는 증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법원에서는 못 찾을 수 있어요. 경찰들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검찰들도 못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땅에 흘린 억울한 자의 피를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로마 가운데에도 그렇게 억울하게 피 흘린 자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식민지에서 피 흘린 사람들, 고역을 하면서 피 흘린 사람들, 또 칼에 의해서 죽임당한 사람들,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죽임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피가 하늘에 원한이 사무쳐가지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로마가 심판받았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식민지 백성들을 고역으로 착취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게 뭐라는 겁니까? 로마가 심판받은 이유예요. 그러니 기뻐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이 18장 마지막에 끝납니다. 자, 그럼 바벨론이 망했으니까 이제 뭐 할까? 이런 바벨론이 망했어요. 바벨론이 그렇게 교회 괴롭히고 성도들 괴롭히고 이 세상 가운데 나쁜 짓거리를 그냥 골라서 했는데, 이게 그냥 나쁜 짓은 그냥 세트로 모아가지고 패키지로 이 땅 가운데 막 가득가득 했지 않습니까? 이들이 망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쁜 놈이 망했는데 이제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됩니까? 그토록 사모하던 나쁜 놈이 망했는데, 죽었는데, 멸망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이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요한계시록은 예배의 책이에요. 예배가 요한계시록 4장에서부터 계속 반복이 되죠. 무슨 일만 있으면 예배 드려요. 무슨 일만 있으면 또 예배 드려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딱 끝난 다음에도 다시 우리에게 예배로 초청합니다. 19장 1절 같이 한번 보실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늘에서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하늘의 예배를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땅의 예배를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하늘에서 예배가 열립니다. 할렐루야라는 말과 함께 열립니다. 할렐루야라는 말과 함께.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인데 여호와를 찬양하라. 뭐 여호와를 찬양하시겠습니까? 권면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명령이에요. 근데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복수형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소리가 지금 어디서 들리는 겁니까? 하늘에서 들리는 거예요. 왜 찬양하냐? 그 찬양의 이유가 뭐냐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뭐가 있다고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앞서서 이미 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보았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에게 찬양 올려드리라 할 때, 근데 구원이라는 게 소테리아라는 말이고요, 영광이라는 말이 독사라는 말이고, 능력이라는 게 두나미스라 그래요. 이게 헬라 말 표현들인데, 이 소테리아나 독사나 두나미스 이런 표현들은 로마의 황제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자기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이야기냐면 로마 황제 자기에게 구원이 있고 영광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진정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이게 찬양의 이유예요.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불러야 될 이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지금도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집니다. 로마의 황제가 구원이나 영광이나 능력은 나에게 있다라고 외치는 게 이 세상의 목소리인데, 끊임없이 우리는 뭐라고 찬양 부르는 거예요? 아니다, 그렇지 않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예요. 예배드리는 이유예요. 물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이 바벨론의 멸망, 로마의 멸망이라는 것이 반모섬에 유배를 가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그 어떤 임재 가운데 예언하게 된 이 사도 요한에게 로마의 멸망이 지금 이루어진 일입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쭉 쓰고 있는데, 이 환상들을 보고 있는데, 이 환상의 이야기 19장에 보니까 18장에 그러니까 또 로마가 멸망했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완성된 이야기예요? 완성되지 않은 이야기예요? 완성되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유배를 가가지고 반모섬에서 주일날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그 말씀을 받아서 적어가지고 지금 기록해 놓은 게 요한계시록 말씀인데, 그러니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여전히 로마의 황제는 숨쉬고 있는 거예요? 숨쉬고 있지 않는 거예요? 숨쉬고 있어요. 로마는 멀쩡하게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뭐라고 외치는 겁니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로마 황제에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로마 황제에게 있다고, 세상에게 있다고, 돈에게 있다고, 권력에게 있다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가 지배를 당하면서 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냐?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시간 예배 드릴 때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똑같이 찬양합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다고, 우리 하나님께만 있다고 외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여전히 저 땅에 있는 악의 실제가 지금 무너졌습니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안 무너졌어요. 아직도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것은 돈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뭐라고 외쳐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외치는 거예요. 왜?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렇게 심판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앞서서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세상이 볼 때는요 중차대한 사건이에요. 사탄이 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탄은 너무너무 배가 아픈 겁니다. 아니 저것들 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네, 또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면서 나의 이름을 모욕하네. 사탄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외치는 겁니다. 아니다, 사탄 너에게, 세상 너에게 구원이 있고 영광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게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있다. 이걸 우리는 끊임없이 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태생적으로 어떻습니까? 세상을 등지고 있는 겁니다. 이 예배는 악을 등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그래서 사탄이 싫어해요. 내가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이 사탄이 별별 짓거리를 다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게 하려고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어요.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자꾸 부부싸움하게 만들고, 자식들이 속색이게 만들고, 오늘따라 이상하게 또 사업에 하고 있는 거 사업이 막 안 되게 만들고, 일자리가 어렵게 만들 때도 있고, 병들게 만들 때도 있고, 오다가 접촉사고 나게 만들 때도 있고. 그런 일을 겪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 나올 때 예배가 예배처럼 드려집니까? 잘 안 드려지잖아요. 마음 뺏겨버려요. 세상의 일에 마음 뺏기게 만들고, 돈 때문에 걱정하게 만들고, 건강 때문에 문제 삼게 만들고. 그런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 도전이에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우리를 건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오늘도 요놈이 나를 건드는구나.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뿐히 지려받고 막 뒤지게 패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만. 오늘 네가 나를 건드는구나. 오늘 사탄 네가 나를 건드는구나. 그러나 나는 여전히 외친다. 뭐라고 외쳐요? 따라하시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걸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이상하게 막 속상한 일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괜히 막 이상한 싱숭생숭한 전화 받고 막 이런 일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게 겁난 거예요. 누가? 사탄이 겁나는 거예요. 사탄이. 세상이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올 때 뭔가 문제 생기거든. 옳거니 잘됐다, 예배 더 멋있게 드려버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시면 틀림없어요.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 함께 읽습니다. 2절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할렐루야 이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지럽게 만들었던 모든 큰 음녀 끝장났다는 이야기예요. 심판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외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이 음성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외칠 때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이 성경의 부르심은요 찬양할 상태가 아닌데도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찬양할 만한 조건이 아닌데도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직도 음녀가 팔팔 뛰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바벨론이 막 난리치고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로마가 여전히 세상의 주인 노릇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뭐 하라는 겁니까? 할렐루야를 외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를 외쳐라. 왜? 결국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심판을 이 땅 가운데 행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 할렐루야를 외쳐라는 이야기는 달리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 심판하실 것인데 너 그때 정의로운 편에 설래? 아니면 이 세상의 편에 설래?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정의로운 편에 서서 우리 주님의 그 심판 가운데서 당당하게 서 있을래? 아니면 그 심판 가운데서 엉엉 울면서 뒤지게 얻어맞을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할렐루야를 부른다는 이야기는 나는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라는 다짐이에요. 나는 여기서 지금 할렐루야를 부른다는 이야기는 나는 주님 따르겠습니다라는 다짐이에요. 앞서서 아직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아직 심판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미리 여러분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 마음을 다잡고 나는 주님 편에 설래요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몰라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이렇게 세태 파악이 잘 안 돼도 한 가지는 분명히 아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힘센 놈 편에 설 때 우리가 안전하잖아요. 그러잖아요. 힘센 편에 서 있어야 결국은 거기서 우리가 안전을 얻는 건데, 이 세상과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누가 힘세요? 아니,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요? 세상이랑 하나님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하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하라고. 그러니까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힘세다고 믿으신다면 할렐루야 외치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지금 당장 우리 눈에는 세상에 여러 가지 막 별별 짓거리 다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을 믿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믿음 가지고 외치라는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 3절 다시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자, 두 번째로 할렐루야 또 불러요. 그랬더니 연기가 올라갑니다. 이 연기가 무슨 연기입니까? 저 바벨론 로마가요 불타가지고 심판을 받아가지고 연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 연기가 어떻게 올라간다고요? 세세토록 올라간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바벨론이 멸망을 해서 연기가 올라가는데 이 연기는 영원토록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어떻다는 겁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심판이 영원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심판 가운데서 바벨론이 견디지 못한다, 로마가 견디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영원한 심판은 확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시 묻습니다. 세상이 힘셉니까? 하나님이 힘셉니까?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뭐 이제 네, 나는 다 이야기 들었으니까 나중에 천국 가고 뭐 이야기를 안 해줬다고,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똑바로 안 해줬다고, 네, 그렇게 원망해도 소용 있기 없기? 소용 없기. 난 분명히 이야기 드렸어요. 알아서 하세요. 4절 함께 읽어봅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아이고, 이 양반들 또 나왔네. 4절 이게 누구 나왔어요? 24 장로와 또 누가 나왔어요? 네 생물.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원래 24 장로하고 네 생물 언제 나왔어요? 예? 앞에 나왔죠. 앞에. 요한계시록 짝이만큼 앞에. 언제 나왔냐면은 요한계시록 몇 장에 나왔을까요? 예? 대충 때려 짚어봐요. 모르겠으면은 4장에 나왔어요. 4장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장과 3장에 땅에 있는 교회들의 현실을 이렇게 쫙 보여줬잖아요. 땅에 있는 교회들, 에서보드, 사빌라, 이 교회들 머리 글자만 딴 거예요.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라오디아 교회까지 7개의 소아시아 교회의 형편을 가만히 보면서 땅에 있는 문제들을 쫙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 가니까 뭐가 나왔어요?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는 거예요. 땅의 현실은 지금 막 울고 있어요. 성도들이 아파 죽겠네, 하나님 우리 힘들어요,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짜잔, 하늘의 예배를 보여준 거예요. 하늘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보는데 거기에 누가 나왔어요? 24 장로가 나오고 네 생물이 나왔습니다. 24 장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2018년 작년 1월 수요일 예배 가운데 제가 했던 이야기 있어요. 하여튼 봐보세요. 거기 가서. 잘 모르시겠거든. 가서 보세요. 24 장로가 뭐라고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제가 24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예수님의 12제자를 합쳐놓은 숫자일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완성, 신약의 완성으로서의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24 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쫙 늘어서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쫙 늘어서 있고, 그 다음에 네 생물이 있네. 네 생물은 앞 뒤에 눈이 많아요. 눈이 많아가지고 이 세상을 감찰하는 존재, 천사입니다. 천사. 근데 이 네 생물의 얼굴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생물이니까 얼굴이 4개 나오죠. 사자 모양도 있고 송아지 모양도 있고 사람 얼굴 모양도 있고 독수리 모양도 있어요. 이 천사들이 눈이 많아가지고 이 세상을 감찰을 하고 다니면서 하나님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안산 땅에 갔는데 저기 가니까 성포동에 살고 있는 누가 울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보고 드립니다. 받으시오. 이렇게 하고 천사들이 그렇게 날아다니면서 사자 얼굴하고 송아지 얼굴하고 하나님 사람 얼굴하고 그 다음에 독수리 얼굴하면서 그렇게 두 눈을 부릅뜨고 이 세상에서 교회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걸 보는데 이 신적인 존재들이 다시 나왔어요. 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가지고 땅에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2장과 3장에 나왔던 소아시아 7교회 형편, 그 이야기를 보여준 다음에 바로 딱 나와가지고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건 아직 비밀이 드러나지 않을 때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였는데, 그때도 예배의 모습, 하늘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야, 이게 예배구나 라는 걸 보여줬는데, 심판이 끝난 이후에, 바벨론의 멸망 이후에, 로마가 끝장난 이후에 다시 뭐를 보여줍니까?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의 예배를 다시 보여줍니다. 마치 뭐처럼요? 처음에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땅에 있는 교회들이 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울고 있던 교회에, 그리고 그 성도들의 눈물이 이제 닦아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심판을 받았으니까,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서 이 성도들의 모든 원한과 눈물과 피 흘려 순교했던 것들이 응답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배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배를 보여주는 거예요. 24장로들이, 또 네 생물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또 뭐라고 외쳐요? 할렐루야 라고 외치는 겁니다.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외치는 겁니다. 하늘의 예배를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책이에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땅에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린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에서 공격을 받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뭘 보여줍니까? 하늘의 예배를 보여줘요. 그리고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뭐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심판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땅의 역사는 종식된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저 땅에 있는 세력들에게, 악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사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이것을 선언하고 심판을 제대로 보여주고, 다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를 보여줘요. 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을 미리 보여주었으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다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늘에서도 예배드리고 땅에서도 예배드리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배로 막 차고 넘치는 책입니다. 예배가 나왔다가, 기도했다가, 찬양했다가, 말씀이 나왔다가, 이게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쓸데없이 이상한 이야기하는 거 듣지 마세요. 뭐 무슨 또 누누 이야기 들었잖아요. 이시성을 가진 이상한 아저씨 한 분이 계신다고. 곧 돌아가실 분 계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무슨 뭐 베리칩이니 무슨 뭐 이제 말하기도 입도 아파 이제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하여튼 뭐 무슨 세대주의 종말론, 뭐 이스라엘의 재건이 어떻고, 백두 예루살렘이 어떻고, 아이고 이제는 이야기하기도 싫어요. 나중에 가서 좀 더 이야기 드릴 겁니다. 종말론에서 천년왕국에 대한 논쟁이 옛날에 한참 있었는데 다 지나간 이야기예요. 이제는 그거 가지고 세대주의 종말론, 무슨 뭐 옛날에 뭐 존 넬슨 다비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어떤 성공의 옛날 사람들이에요. 수백 년 전 사람, 한 100여 년, 200여 년 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저기 영국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거기에서 세대주의 종말론 만나가지고 그 영향을 받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퍼뜨린 이야기가 이미 그 동네에서는 다 끝나버린 이야기인데, 미국도 끝났고 영국도 끝났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거 가지고 우려먹고 이게 그 이단들의 계보를 보면 이게 계속해서 새끼치고 조금씩 보태가지고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직통 계시 받았네 어쩌네 떠들고 다니면서 아이고 죽겠어요. 이제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나중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나중에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그거 가지고 막 헷갈리니 어쩌네 막 그러면 큰일 나요. WCC 뭐 어쩌고 그런 것도 아이고 미치겠어요. 그건 무슨 WCC 보고 무슨 막 음녀라 그랬었고 배도를 했네 어쩌네 막 아니 뭐 이상한 뭐 이세벨이 어쩌고 막 돌아버리겠어요. 막 그런 이야기를 자꾸 했으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귀 기울여 듣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교회를 떠나니 어쩌니. 아니 우리 교단은요 원래가 WCC가 어떻게 생겨먹은 에큐메니컬 운동이 뭔지 어떤 거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끝나기 전에 제가 싹 다 이야기할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그거는 나중에 한번 더 다시 이야기 드릴 테니까. 뭔 이야기하다 요 이야기 했습니까? 네, 5절 마지막 말씀, 5절 말씀 마지막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보좌 옆에 24 장로들이 나왔고 네 생물들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는데, 그랬더니 보좌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24 장로들이나 네 생물들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누굽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죠. 그런데 이번에 나오는 보좌에서 나오는 음성, 그러니까 앞에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보좌에서 나오는 음성은 뭐 따질 것 없이 하나님이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누구겠어요?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이지 뭐 다른 거 있겠어요. 보좌에서 나오는 음성이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냐?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그 보좌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나님의 종들아,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 또 순교자가 되어서 저 천국에 올라간 이들, 그들 모두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이 작은 자이든지 큰 자이든지 상관없이, 천국에서 작은 자이든지 큰 자이든지 상관없이 동일하게 외쳐라. 뭐라고 외쳐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송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극히 당연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 모든 심판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 그럼 여러분, 자, 이렇게 하늘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이제 뭐가 나올까요? 이제 하늘의 예배 다음에 무슨 예배가 나와요? 땅의 예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고,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예배를 다시 우리가 정신무장하는 거예요. 정신무장.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심판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들었어요. 미래 이야기를 앞당겨서 들었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뭐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폐잔병처럼 끌려다니며 살지 말고 좀 당당하게 살아. 당당하게 걸어다니는 거 그냥 뭐 이러고 살지 말고 좀비처럼 막 그냥 어디 막 숙주 막 이렇게 막 돼가지고 막 이렇게 다니지 말고 정신 차리고 눈 바짝 뜨고, 예? 복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답게 걸음걸이 하나도 힘있게. 허리가 굽어져서 어쩔 수 없고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디스크가 있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뭐 이런 경우 아니면은 허리 딱 세우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심판과 함께 이 땅의 모든 악의 세력들을 이기게 하시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음을 찬송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찬송 소리 우리의 입술 가운데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